우리 지금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를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 지금까지 어제까지 나눴던 선포의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또 독려하고
격려하는 바울의 메시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락과 주제를 좀 정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작성한 기자는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면서 과거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을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더 나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안 좋은 기억들, 슬픈 기억들, 힘든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잊어져요. 아픈 기억들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더 나아가서 과거를 더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계속 우리가 상기하고 일깨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곱씹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영적인 싸움들을 잘 기억하고 더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과거와 같이 힘들었던 데를 잘 극복했던 그때와 같이 잘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당시 초대교회인들이 당했던 큰 싸움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3절과 34절에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떤 싸움들이 있었냐고 나와 있습니까?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극장과 같은 곳에 끌려가서 조롱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통에 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고난에 동참했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로마에 추방당하기도 했고요. 소유를 다 뺏긴 적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싸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이들이 이겨낸 큰 싸움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냐?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했냐?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걸 견뎌낼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왜? 오늘 성경 말씀 3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더 낫고, 그러니까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영생의 소망. 우리 더 좋고 더 영구한 영원한 소유라는 의미는요,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더라도, 소멸이 되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는 큰 시험에 들어 신앙의 길을 떠날까 고민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웃자고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귀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가 그래요.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막 눈을 가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눈 뜨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따라오래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한 50m 걸어간다고 쳐볼게요. 눈을 막 가리고 갑니다. 어때요? 눈 가리고 앞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이고 바위도 있고 걸어가는 게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뒤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손해본다고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확신에 찬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확신에 찬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십니다. 전 능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상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삶의 행복과 함께 지금 이 땅의 삶도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분들 역시 저도 마찬가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도 간절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9절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내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과 37, 38, 39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말씀을 통한 약속의 성취의 때와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뚝딱 해가지고 바로 그 순간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근시일 안에 내게 아들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금방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금방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간극이 달라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하며 인내로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장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당장의 표현이 하나님이 생각한 당장과 내가 생각한 당장에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 누군가는 보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요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좀 보면 느린 것 같아요. 온 것도 같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같고 안 이루어진 것도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힘을 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해가 뜨는 것, 해가 지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가 계속 쳐다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떨 땐 좀 멍하니 볼 때가 있는데 해를 쳐다보면 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해는 어때요? 뜹니다. 집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뜨는 거, 떠요. 져요. 계속 보고 있으면 분명히 더뎌요. 움직이는 건가? 안 움직이는 건가?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게 정해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내함에 있어서 격려해 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 없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닌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누가요? 우리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미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살아나갈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 뒤로 물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이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초대교인들, 이때 말씀이 기록되었던 초대교인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이거는 뭐 없어요. 지금 우리 믿는 거 너무 편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때는 믿는 것 자체가 욕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믿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안일하기 때문에, 좀 편하기 때문에 덜 담대해야 될까요? 덜 인내해야 될 거 아닙니다. 믿는 게 더 편하고 믿는 게 더 쉽고 용이하니까 더 담대하셔야 돼요. 더 인내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많은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로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쁘고 행복한 일들 가운데 주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슬픈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함으로 인내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의 삶에 대한 수망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사라질 영광과 만족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작은 손해, 작은 희생, 작은 아픔으로 인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라도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하고 예쁜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붙드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